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안정되고, 이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얼마나 연습했어요, 장로님? 조금 했어요? 그런 것 같아. 정말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볼 때마다 괜히 좋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다 좋은데 이렇게 올 멤버가 이렇게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족 음악회 한번 하시죠. 이쪽 보고 하면 안 되겠다. 산지 어떻게 생각해? 아유, 좋습니다. 산지한테 말을 해야 뭐든지 오케바리. 내년에는 덕호도 아마 나와야 될걸? 오늘 말씀은 6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쉘라헤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예요. 쉘라헤니 뭐하니 뭐 이런 거. 쉘라헤니 당신은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는데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특히나 목회자나 또 목회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사명자들은 아마 잘은 몰라도 이 말씀을 적어도 몇 번씩은 아마 고백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예전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나 솔직하셔서 보내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나의 존재가 뭘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지보다 못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그런 나의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누구를 찾고 계실 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중1 때쯤 중국어 방언을 은사로 받고 처음 고백했던 것이 저 중국을 향하여 누가 갈까? 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10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굳이 누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주님의 일은 주님만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언제나 주님의 일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쓰임받는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께 보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그래요. 스랍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에 봤을 때는 그룹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스랍이 나옵니다. 이 스랍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천사라고 봐야 될까요? 영적 존재들이죠. 그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숫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역시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보여지는 제단을 말하는 거죠. 부젓가락으로 쉽게 말하면 집게죠. 집게로 핀숫 하나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이 핀숫이라고 여기 되는데 이 핀숫은 이 제단에서 가져왔다라고 설명되는데 그냥 좀 넓은 의미죠. 좀 더 정확하게 좁은 의미로 보면 아마 향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향단은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숯 또는 돌멩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어에는 숯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매끄러운 그러한 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불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숯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돌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정화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심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 제단을 함부로 범했을 때 그 향단에서 불이 나와갖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시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학자들은 어쨌든 숯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숯이든 돌멩이든 이 향단에서 그 불에 의해서 달가진 것, 멀겋게 달가졌겠죠. 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그래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왜 많은 어떤 신체 기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입술에다가 그 뜨거운 것을 댔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해석하건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데 있어서 무엇으로 전하겠습니까? 말로 전하는 건데 그런 의미 하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죄를 씻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된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 다 되지 않아도 대표성을 갖고서 이사야의 죄를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스랍이 이사야의 입에다가 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랍이요. 되기만 한 게 아니고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악이 제하여졌다는 거죠. 이 제거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제하여졌다. 그리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사하였다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덮어졌다, 가리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용서를 받을 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경적인 의미는요, 우리 죄를 덮으신다,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다 가리우시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도 볼 수 없게끔, 나타나지 않게끔 주의 은혜의 어떠한 막으로 덮었다는 개념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주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친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서 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사적으로는 저의 형님이지만 한승환 목사님도 성령을 받을 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가슴으로 떨어지면서 불을 확 받아버렸어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인데 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언덕에서 대굴대굴 굴러가고, 거기에는 나무들을 다 베면서 빼쭉빼쭉 나와 있는 그 잔탱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어디 상한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굴렀는데도.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죠. 저도 삼각산이라고 말하는 북한산에서 기도할 때, 삼각산은 좀 더 나중이고 더 어릴 때는 북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의 목덜미를 태우셨을까? 저는 여기 뒤에 불이 떨어져 갖고 이 뒤쪽에 새까맣게 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체험 하나님이 주시고, 아마 고개 숙여 이런 의미에서 겸손하라고 아마 목덜미가 맞나? 목 뒤를 불러 태우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후로 늘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뻣뻣한 목을 꺾으셨으니까 그래, 겸손해야지. 이 겸손이 제 인생에 하나의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리 잡으면서, 뭐 겸손하지 못할 때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사건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습니다. 더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빠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막 살아나서 막 말을 하고 말이죠. 막 교만 떨고요. 뭐 내가 최고인 양, 나 아니면 아닌 것처럼 뭐 이러한 어떠한 생각이나 그런 어떤 우발적인 행동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목을 불러 짖으셨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더 숙이려고 하고 더 노력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입을 짖었대잖아요. 아마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더러운 입, 추악한 입,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거짓을 말하는 그 입,
죄악에 물든 그 입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숯불로 지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찢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곳을 찢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곳을 태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신앙을 한번 접목시켜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발걸음, 그런 어떤 액션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과히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스랍의 말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은 달라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래요. 일명 소명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시 유대 백성들을 보시고 글쎄 뭐 걱정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상함이라고 할까요? 이 백성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살릴 길이 없고,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엄청 힘들지 않았을까. 오늘 13절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주의 종을 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결코 너희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또 단언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구루터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짧은 절수 안에 이런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감히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희망적인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여러 차례 합니다. 일꾼을 세울 때,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 내년에는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어떤 일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때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는 자가 누구일지 이러지 않고서는 목사라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때때마다 주님 앞에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영적으로 척박한 심령, 다들 거부하고 아니라고 손살에 칠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환경,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꾼의 그 길을 선뜻 나서기가 버거운 경우들, 그런 모습과 느낌을 목사가 감지했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단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주님,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누구를 일꾼으로 써야 될까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대답이고 고백인 거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비된 자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유다 백성들의 흐름 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주의 일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르심과 음성을 들으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 희망과 축복의 땅, 거기를 정탐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스스로 그들이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받을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자기의 삶과 생명을 내놓으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감동하심 플러스 내 믿음의 용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부르심이긴 하지만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나의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자인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당하게 부르지 않은 상황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뭐가 되든지 간에 주님의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이 백성, 유다 백성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에게 말해라. 뭐라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듣는데 듣지 못하고 보는데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됩니다. 하나님의 돌아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때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계획하심은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기 말씀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반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실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강조형을 썼구나. 틀린 건 아니고 맞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진실하게 들어라, 진실하게 보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듣지는 못할 것이고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걸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진실하게 듣고 진실하게 봐라.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러나 듣지 못하고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 투톱에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진실하게 듣고 진실하게 보면 지금은 이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건 맞지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남아나듯이 그 마지막 희망과 구원의 은혜는 진실하게 듣고 진실하게 보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응당 지은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건 맞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주의 음성과 주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과제적인 암시가 담겨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한테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고 하는 외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통보를 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아서게끔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더 완악해지고 더 끔찍한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듯이
그 정도까지 갔거든요. (10절에) 9절에서 10절로 넘으면서 있는 말씀은 그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마음을 둔하게 하래요. 그들의 귀를 막아버려라.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셨을까요? 마음을 둔하게 하래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에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꼭꼭 닫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의 종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발악을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주의 종이 외치는 구원의 목소리보다 거절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물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귀 듣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눈이 감기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에 들어오는 화려함만 바라보고 좋은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라보고 그런 것의 결말이 뭐예요? 범죄함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단절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들이 뭘 해도 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마음, 눈, 귀, 정말 인체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요긴한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 영적인 의미를 갖고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떠한 지체들을 정말로 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웃. 그냥 이게 철문을 내리듯이 샷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절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니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요. 염려하건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 히브리어로 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멋멋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멋멋하지 않도록. 그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예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1%의 희망도 없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흐려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유다 사람들처럼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나는 의식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곡식을 심어도요, 풍년을 이뤘고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져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고요. 내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를 증거해 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내 인생, 내 가정에 나의 신앙의 어떠한 발걸음에 비교해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 아시죠? 고요함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조용한 나의 삶이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폭풍의 눈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평안한 내 삶을 정말 평안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주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의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비슷하게 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다 휘몰아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가끔씩 그런 헛발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의 음성이 그래도 들려올 때는 우리가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스바에 모이는 그 사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온갖 죄를 져갖고 심판의 앞자락까지 왔을 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그 말에 순종하고 모였더니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 이러한 경우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무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동해갖고 용서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지. 더 강팍하게 만들고 더 아닌 쪽으로 차단시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얼만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으면 말이죠. 예.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철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지금까지 봤던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회개를 촉구하라 하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알고 사랑한다고 전하게 하고 막 이러셨던 하나님인데 이번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때가 어느 때까지 가겠습니까? 아는 것도 두렵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그런지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왜냐하면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알잖아요. 그 이전에 선조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심판받았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정도 걱정을 가슴에 담고 여쭤봤을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러 왔을 때 몇 명까지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포기했어요. 예, 하나님 심판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요. 그게 어느 때까지일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는 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죽고. 얼마 정도 황폐하고 어느 정도만 건질 수는 있겠습니까? 최소의 어떠한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을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유다 얘기입니다. 봐봐요. 성읍들은 황폐한데요. 이 황폐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여기 13절 초반에도 보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황폐라는 게 그냥 넓은 의미잖아요.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고 뭐 건질 것 없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어가 갖고 있는 단어는요, 그거는 맞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황폐하냐는 거지. 불타다라는 단어거든요. 그걸 황폐하다는 단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불타서 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이 화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시죠? 쇠도 휘어져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H빔이라고 하는 정말 강한 쇠덩어리로 땅에다 박아서 이렇게 요즘은 세우잖아요. 불이 나면요, 그 어마어마한 쇠덩어리가요, 휘어요. 무서운 겁니다. 황폐는 그런 거라는 거죠.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대요. 왜 없겠어요? 타서 죽었을 거고. 도망가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부분의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거든요. 유대 땅의 전체적인 심판이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성읍이에요.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불에 그슬려고 불에 타서 그 열기 때문에 그 땅은 몹쓸 땅이 돼버린 거예요. 네. 소방학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가볍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불덩어리가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동안 계속 타오르면요, 이 땅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한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황폐함이 끝까지 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멀리 옮기신대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잘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요. 1차는 605년,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학식인들, 젊은 청년들, 나름대로 유다 지방에 뛰어난 이들, 쓸모있는 인재들은 그때 다 잡아갑니다. 이역만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BC 605년. 2차는 597년에 두 번째 포로를 끌고 갑니다. 마지막 3차는 BC 586년. 이때 완전히 유다는 멸망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땅에 그리 많지도 않은 인구 밀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한 번만 끌고 간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자도 한 번 끌고 가고 그나마 데려가서 노예로 쓸 수 있는 자들도 끌고 가고 정말 지푸라기까지도 끌고 갈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 그 유대 땅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힌 일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튼 그러한 말씀들, 포로로 끌려간 거는 다른 시간대 말씀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멀리 옮긴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이 혹시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에요. 아시리아라는 단어거든요. 가장 적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고 옮겨오고 다 그래갖고 황폐하게 되지만 그나마 마치 이삭 죽기같이 아주 적은 자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해질 것이다.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아마 이 지구상에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후손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가장 적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게 10분의 1, 10%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이스라엘의 여러분 대표적인 나무하면 무슨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나무, 끝, 포도나무, 또 뭐가 있어요? 올리브나무는 너무나 맛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렇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3대 나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상수리나무와 밤나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생존 보존 능력이 탁월한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쓰는 나무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통이 남아있다. 밑둥을 잘라버려도 이 나무들은요,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나무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예.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 씨앗, 거룩한 씨앗이. 이 거룩한 씨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유다 모든 백성이 다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숫자였지만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것이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 주변에서 어쩌고저쩌고 죽어 넘어지고 파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씨들을 살리시고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씨, 이 대열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 그러나 우리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것인지, 거기엔 그 어떠한 희망도 약속할 수 없고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장담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한 씨처럼 세상이 바뀌고 혼탁해도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는 임마누엘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구역장 단합대회가 내일 저녁 7시에 있겠습니다. 또 학생청년 연합 동계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크고 작은 행사들인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구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회에서 학청 수련회 찬종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청년 1,000원 정금, 김상우 청년, 김지혜 학생, 이성재 청년, 이민혜 청년, 이산지 학생, 주이담 어린이, 주이솜 어린이, 백서아 어린이, 백승찬 학생, 백승우 어린이, 백승민 청년, 김정혜 권사님, 신현아 집사님, 신현지 청년, 신지우 성도님, 한예지 권사님, 한예원 성도님, 한예성 청년,
김영진 장로님, 김현웅 권찰님, 김성령 청년, 강예원 청년, 강예서 청년, 전나무 선생님, 전수연 집사님, 전수진 청년, 전하경 청년, 전다나 학생, 전슬이 학생, 김병현 청년, 김병관 청년, 이은경 집사님, 민이름 어린이, 민하율 어린이, 조은희 집사님, 학청 연합동계 수련회 찬종금, 이진영 집사님, 동계 수련회 찬종금, 이재동 안수 집사님, 동계 수련회 찬종금 모두 감사합니다. 구옥순 권사님 11종금, 찬양금, 선교헌금, 장학회비, 김성령 청년 소원예물, 이민혜 청년 소원예물, 이영주 사모님 소원예물, 백승혁 성도님 헌화식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가